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와서 반겨 맞이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맞이해 주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 사회의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이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하죠? 안식일에 뭘 해야 되죠? 자, 먼저는 안식일이 이제 유대의 시각으로 봐서는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너무 잘 아시네요. 자, 우리 시간은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각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이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왜 그렇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들의 이 정신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 정신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주의로 돼버리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안 되죠? 나무를 이제는 하루, 지금은 뭐 전기로 따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때에 있어서는 구약 보면 안식일에 이제 땔감이 없잖아요. 땔감을 찾으러 이렇게 멀리 나갔어요. 근데 그 마을을 갖다 가서 이렇게 어느 반경 가운데 넘어가서 땔감을 구해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오락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자, 신약에서도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슈퍼가 문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슈퍼를 찾아다녔어요. 여행일이. 그런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냥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GS25 갖고는 딱 라면이라도 먹잖아요. 슈퍼가 문을 안 여니까 쫄딱 굶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주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쉬잖아요. 보통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쫄딱 굶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딱 보니까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을에 자동차를 갖다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모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는 자동차가 이제는 돌에 만져서 완전히 부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었어요? 하면서 다니엘 때 또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양간에 풀어서 또한 물을 먹였잖아요. 물을 먹이는 괜찮은데 물을 갖다가 우물에 가갖고는 물을 길러오잖아요. 그것은 또한 안식일법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밥솥을 갖다가 딱 있잖아요. 전기를 딱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르면 안 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가정부가 와서 눌러주면 괜찮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깃발을 딱 쓰고 까만 옷을 입고 딱 하는, 인터넷에 보면 또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완전하게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서 성경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정신은 굉장히 지금도 지키려고 했다는 걸 보면 우리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를 볼 때는 굉장히 도전이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한 여인을 딱 봤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귀신을 들린 한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져 있었어요. 그 질병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왔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머리에 흉끗들이고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무덤가에서 자고 몽유병 환자처럼 막 밤에 일어나고 막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조금 나았는지 허리로 이렇게 굽어져서 꽉 18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가 굽어져 갖고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사람 대접 받을 수 있을까요?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대받고 정말 그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 하잖아요.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 가운데 18년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딱 찾아와서 이 여인의 그 피로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여 부르시면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내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안수를 다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던 거죠. 태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해야 달아 이제는 생겨져라니까 그대로 말씀으로 생겨졌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생겨졌잖아요.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생깁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질병에 놓여주고 난 다음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소혜자매도 불편한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갑시다. 자, 이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고침을 받았다고요? 안식일에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죠? 회당장이 그걸 보고 그냥 놔뒀을까요? 완전히 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 회당에서 이제 그것도 안식일에 이따구 짓을 하냐고 완전히 분을 냅니다. 아니
평상시에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와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안식일에 이것을 하면 되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입니다. 자,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언제나 하지 말라고요? 왜 안식일을 하면 안 되죠? 자, 예수님은 생각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냐? 자, 너희 소와 양이 있는데 그 소나 그 나귀 데려갔다가 외양간에서 딱 데리고 와갖고는 물 먹여요? 안 먹여요? 물어봅니다. 그건 괜찮고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허리가 굽어져 갖고는 그 자축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안식일에 이 병이 나은 거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중요히 여기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꿔지니까 완전히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일 동안 바로 18년 동안 이 여인이 사단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에 매여 있었다고요? 사단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여인이 이 매임에서 놓여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당연히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하냐? 아브라함의 딸인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왜 그것이 이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같은 의미잖아요. 주일날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나 비슷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 생명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응급실에 가갖고는 이제는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이거 안식일법에 조촉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사단에 매여 있었다 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단에 매여 있어서 앞을 못 보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노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노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회복이 돼야 돼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만져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그런 대화를 하고 온전한 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탈이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나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참, 오늘 이제 단위에 서서 딱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감격이 이 안에서 넘쳐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날마다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긍휼된 마음이 생겼잖아요. 18년이나 이 정말 사단에 매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월을 산 이 여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눠줬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눌려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이제는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깨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넘치는 기쁨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18년 동안 붙잡고 있던 이 어둠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눌리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뿌리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강건해지고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아브라함의 딸아 불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딱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더 강건해지겠습니다. 더욱더 세워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며 승리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